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기독교 교리에 대한 평론 74번, 75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74번, 양자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양자로 삼는 것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의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는 온갖 특권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약속의 후사로 삼으시고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후이오 데시안인데 입양, 아들로 받아들임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에 따라 희생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속량의 제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지만 사람의 아들이 된 이유가 바로 속량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첫사람으로부터 죄의 몸을 물려받았으므로 죄의 몸이 있는 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으므로 속량의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물은 흠없고 점없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만 그 희생 제물로 죄인의 죄가 사해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래서 신도 역시 가장 좋은 희생 제물과 연합되어 신도의 육의 몸도 죽은 것입니다. 이게 영적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하여 죄인들이 아들의 명분을 얻었지만 아들로서 정식으로 인정받으려면 성령으로 증거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증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의식을 의미하는데 세상의 부모로부터 받은 육의 몸은 죽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새로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믿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하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질문 75번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답은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적용을 받게 하신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온 사람이 새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에 다른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 은혜들이 고무되고 증가되고 강화되어 그들로 하여금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을 입는 자는 미리 창세전부터 정해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거룩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이 예정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있는 바 선지자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으며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도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후에도 많은 택함을 입은 자들이 등장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함을 베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미리 예정된 자들이 아니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로서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생각하는 신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목사들은 신도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며 그런 삶을 살면 죄성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서 성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신도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복음과 율법을 혼합시키는 것인데 자신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죄와 상반된 개념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으며 모든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죄인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회개하는 죄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죄인들이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자신의 노력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거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자가 영적 성장을 이루려는 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실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를 닮아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도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목사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신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려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죄인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신도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한다면 몰라도 하나님은 죄인들로부터 회개의 부르짖음을 듣고 싶어 할 뿐입니다. 따라서 닮아가는 삶은 실체가 없는 것이며 목사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거룩의 의미를 진정코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